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겹고 또 사실은 우리가 가장 뿌리치기 어려운 것은 죄의 문제일 것입니다. 교회를 처음 다니시는 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가장 많이 듣는 것은 바로 죄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다니기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죄에 대해서 특별히 고민하거나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다가 교회를 다니면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죄에서 구원 받고 제사함 받는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계속 듣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또 이 죄와 계속해서 우리는 싸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다짐과 이런 결의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나의 선포입니다. 저는 우리가 죄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또 죄와 영적으로 싸우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6장은 이 바울의 자기 고백이고 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죄에 대한 자기의 고백이고 선언인데, 자,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지금 죄에 대한 자기의 선언입니다. 어떤 선언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더 이상 죄에 거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은 은혜 받은 내가 이제는 내가 죄에 거할 수 없겠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는 내가 죄에 머물지 않고 이제는 내가 죄와 싸우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를 계속 읽다 보면 6장에서 이 바울이 이 죄에 대한 자기의 고백, 인식을 하는데, 이 죄와 더불어서 어느 정도 싸우냐면 그냥 단순히 내가 죄 안 짓겠다, 내가 단순히 그냥 싸우겠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거의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다는 그런 그 다짐과 결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이 말씀도 보면 이 전부 이 지금 죄에 대해서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라, 또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못하게라,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하나같이 다 이 죄에 대한 이 자기의 분명한 선언인 겁니다.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특별히 십자가의 은혜를 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 고난주간, 저는 이 마지막 이 특세 시간 때 특별히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정말 영적으로 이 인식하고 또 이 죄에 대해서 싸우고,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셨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다시 살아나심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았으므로 우리의 정체성에 새로운 변화가 왔으면 좋겠어요. 어떤 변화냐면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죄의 노예처럼 살지 않겠다, 내가 죄의 종처럼 살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죄와 싸우면서 살아가겠다, 피 흘리면서까지 내가 죄와 싸워서 반드시 내가 이제는 죄의 종로로 하지 않고 내가 죄를 굴복시키고 내가 죄와 싸워서 승리하겠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와 더불어 싸워서 승리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십자가의 은혜로 변화된 자기 인식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아시는 바와 같이 그가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이 너무 분명하게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그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행했던 많은 이 죄들을 전부 자랑으로 여기면서 얼마나 당당하게 그가 이렇게 자신감 있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가 이 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내가 죄 안에서 머문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를 바울이 깨달으면서 그는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는 내가 죄의 종로로 하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죄의 자유함을 얻겠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죄에 대해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이 거룩한 삶을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에서 바울은 이런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이 의에게 종으로 내줘 거룩함이 이르라. 지금까지는 이 자기의 육체가 이 죄의 종으로서 사망의 길을 걸어갔는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는 내가 거룩함을 이루어,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의 종으로 내가 쓰임을 받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어떤 다짐을 하고 또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할 때 이게 결단으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습니다. 그럼 은혜에 대한 결단이 필요해요. 또 우리가 많은 경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내가 죄에 더불어 살지 않고 의의 종으로 살겠다, 내가 거룩하게 살겠다 결단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결단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내가 결단하면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거룩한 자녀로 살겠다고 하면 내가 거룩한 자녀로서의 어떤 열매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열매가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 열매가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런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런 어떤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이 정체성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삼손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삼손은 어떤 의미로 보면 그는 누구보다도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그랬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는 나실인으로 태어났잖아요. 나실인이라는 그 자체가 나는 하나님 앞에 태어날 때부터 구별되어 태어났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선언이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삼손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실인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명을 주었잖아요. 고난받는 그 사사시대의 그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었잖아요. 만약 그가 그 정체성이 분명했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이 사명이 분명했다면 그가 드릴라의 그 유혹에 빠져서 쉽게 넘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또 설령 그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우리는 죄와 유혹에 약하니까 넘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넘어지더라도 어느 정도 그냥 흔들리다 말았지, 적어도 두 눈이 뽑히고 머리까지 다 잘려나가는 이런 끔찍한 일은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왜 삼손이 그랬을까? 자기 정체성,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이 인식이 부족하고 이거를 선언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좋은 특권을 그는 소모하고 날려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싸워 이기려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정체성이 필요하고,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싸워 이기려면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한 몸이라고 하는 이 의식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이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무릇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세례를 받았다.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와 세례를 받지 않느냐? 너희가 세례를 받지 않느냐? 너희가 세례를 받았다는 이 의미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았잖아요. 지난주에도 세례 받은 분들이 있고 또 입교식을 또 거행한 분이 있고, 이 자리에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세례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하는데,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운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냥 우리가 세례 받고 주님이 이제 세례 받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으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 이제 이걸 끝났다, 이게 아니라 그냥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 끊임없는 죄와 유혹의 이 시험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냥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너에게 세례 줬으니까 내가 너와 연합하는 거야,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의에 이룰 때까지, 우리가 거룩함을 이룰 때까지, 우리가 완전한 성화를 이 땅에서 내가 이걸 갖다고 완전히 회복하고 성화된 삶을 살 때까지 세례받은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끊임없이 우리가 죄와 싸울 때 내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도와서 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가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의미예요. 이 영적인 이 의미를 지금 바울은 깨닫고 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례받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우리와 죄에 대하여
죽으신 겁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의에 대하여 함께 살아나신 겁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죄와 더불어 싸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 곁에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의 싸움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기인식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결과의 심각성을 직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죄가 처음에는 손님처럼 겸손하게 오지만 나중에는 죄가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죄가 처음에는 손님처럼 겸손하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이 죄에 대해 경계심을 이렇게 느슨하게 만드는 겁니다. 처음부터 죄가 막 독하게 오면 당연히 우리가 경계하겠죠. 조용하게 손님처럼 겸손하게. 그러나 나중에는 우리가 죄가 우리를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죄의 종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죄를 선택하면 사망이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면 그 마지막 그 결과는 뭐냐면 사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면 결국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마지막에는 사망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조금 전 제가 삼손의 예화를 든 것처럼 우리가 이 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면 결국은 죄의 노예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이 자녀의 특권을 상실하게 되고 두 눈이 뽑힌 채로 머리가 뽑힌 채로 아무 힘없는 이런 참 그 목적 없는 인생으로 이 죄의 노예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고 우리가 이 죄와 싸워서 이기면서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거룩함에 이르게 되면 그 결과는 뭐가 되겠습니까? 영생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죄에 속하면 마지막 내 인생의 결과는 종말은 심판이 되겠지만 사망이 되겠지만 그러나 내가 죄와 싸워 이기면 내가 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마지막에는 영생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로마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전에는 너희가 이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었다. 전에는 이 말은 뭐냐면 전에는 이 부정과 불법에 내주시니까 그 결과는 사망이겠지만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게 하라. 내주라는 말이 여기서 반복되잖아요. 여기서 이 내주어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그냥 키보드 누르면 기계가 그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 이건 굉장히 축복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자유의지가 우리에게는 선택이고 축복이지만 그러나 내가 자유의지로 선택했기 때문에 결과도 그 책임도 똑같이 내가 지는 겁니다.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결과도 내가 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선택했으면 사망의 그 결과를 맞게 되는 것도 내 책임이고 또 내가 만약 그 죄 유혹을 이기고 내가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면 그 결과는 영생이고 이것도 내가 선택했으므로 이거 또한 내 책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로 우리가 선과 악에 대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선택할 때 반드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선택한가?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 결과 또한 내 몫이고 내 책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악을 선택하면 죄의 자리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선택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의 우선순위를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우선순위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겁니다.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 그 누구가 바로 내가 선택한 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선택한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 결국은 그 결과 또한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감당해야 될 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선과 악을 우리가 선택받고 요구받을 때마다 우리는 악에 대해서는 저항하고 싸워서 이기고 피 터지게 싸워서 이기고 그러나 우리가 의에 대해서는
거룩에 대해서는 선택함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이 특권을 누리며 우리가 이 험한 죄와 유혹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십자가로 담금질된 사람이다, 나는 십자가의 그 은혜 속에 푹 빠져서 경험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의 모든 죄는 깨끗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함께 죽었고, 이제는 주님의 의에 대해서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서 부활한, 나는 십자가에 담금질된, 나는 거룩함을 선택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선택, 이 결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십자가에 있음을 믿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얻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는 선물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얻게 된 영적인 선물인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항상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힘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저에게 이 마음에 깊이 새기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음 중심에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거룩하게 살아갈 힘과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된다. 십자가가 세상을 이기는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이다. 십자가가 세상을 이기는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이다. 오늘 이 십자가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십자가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 속에 내가 담금질된 사람이고, 이 십자가가 나를, 바울을 변화시킨 것처럼 나를 변화시켰고, 이 십자가가 이제는 내가 이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이 됨을 믿고 오늘도 이 십자가를 사랑하며 이제 이 고난주간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 짓고 내일 부활의 주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내가 소망을 얻게 된 겁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에게 소망이 됐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시고 부활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할까요? 오늘 찬양은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이겨주심으로 주님의 그 이름으로 함께 승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찬양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까를